40장 1014쪽이에요. 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따라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모사를 행하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이런 오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나요? 여기 보면 27절을 한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자기 이름을 넣으면 이런 것이죠. 연하야,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내 연하의 사정은, 다른 사람의 사정은 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은데 나만큼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원통함 이런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모든 삼남만성에는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름을 불러내어서 아버지가 불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조한 모든 것에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애정을 갖고 계셔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목숨까지 어떻게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다 창조 중에서 특별히 빚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이 빚는다는 것은요, 그 애정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아버지께서 정성을 들여서 작품을 빚듯이 빚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손으로 빚어낸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게 아버지의 권세고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와 권세의 능력에는 하나도 제외된 사람이나 어떤 창조물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만상을 부르낼 때 아버지가 각각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버지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또 우리가 바빠서 잊어버린 사람 하나하나조차도 아버지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각각 이름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에게는 어떤 큰 관심, 어떤 자에게는 적은 관심과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때도 목사님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덜하고 그런 마음이 인간도 생길지 몰라도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공평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나?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전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전혀 모르신 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정은 하나하나 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하심을 듣기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이냐?
다 돌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름을 불러내어서 다 불러내고 하나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주님 앞에 숨긴 바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기도와 중보와 드려진 그 영혼들을 아버지가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탄원하는 그 기도하는 그 영혼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들, 고리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들, 이웃들, 아버지가 다 그 기도를 듣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빠진 게 없대네요. 할렐루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우리는 빠져요. 아버지는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오늘 일주일 한 2주 동안에 일본에 일주일, 상하이에 한 4일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본에서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느라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제가 또 체조를 인도했어요. 체조를 나보고 인도하래 1시간씩. 그러니 목이 또 다 쉬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하이를 또 주일 예배 드리고 갔는데 다들 거기서 사진 찍다고 좋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우리 남편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보니까 코를 고 자고 있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쪽에서 전부 사진 찍는다고 난리인데 옆에 사람들이 아니 한국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고 관광하는 코골이 사람 처음 봐서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고. 우리 남편이 여보 당신 코골이 소리가 너무 커갖고 옆에 사람이 계속 봤어. 그 저는 쓰러져서 그냥 사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서서 고 찾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남편이 제사한테 받은 그 홍삼 그게 하나에 뭐 5만 원 정도 된대요. 홍삼에다가 가장 좋은 거를 다 넣은 거야. 요만한 알 환인데 그게 한 5만 원인데 그걸 내가 일본 갈 때부터 우리 남편이 그걸 피곤할 때 먹으라고 줬어요. 그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 이번에. 근데 참 제가 하나님이 그걸 5개를 넣어갔거든요. 정말 피곤할 때 그걸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시. 그것 5개를 공급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선교사 한 분과 어떤 가이드 한 사람에게 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야.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 당신 아무리 피곤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두 개를 다 가지고 이번에 약을 제가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개 나도 모르게 넣은 거예요. 일본에 우리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 자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에 그 선교사 한 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김상수 선교사님. 그래서 후쿠오카 전역을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우리하고 같이 밤늦게까지. 여러분 일본은요 밤에 운전 못합니다. 6시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 그 먼 지역을 달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다 밤새 운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우리 리더인 우리 안산대학 그분한테도 드리지 못하고 그분 삐졌는지도 모르겠어. 그래가 그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운전을 그렇게 멀리 안 해보신 분이야. 그냥 여기 그냥 심화발이 조금 너무너무 춥다는 거야. 한개도 춥고 몸도 너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있잖아요. 되게 비싸고 좋은 건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뜨거운 욕조에 다 물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레몬 제가 또 레몬 우리 누구야 우리 오나인 권사님 주신 것도 레몬 그걸 또 갖고 간 거야. 그거를 물에 당을 따뜻하게 담아서 그 레몬 그걸 내가 줬어. 이거를 아주 다 써도 좋으니까 해가지고 탕 속에 푹 담궜다가 그리고 아침 일어나시는데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너무 그게 고맙다고 저는 자그만 거 하나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하나님의 기도와 능력, 은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원기를 이렇게 어디 몸 가운데 모두 영향을 줘서 원기를 그냥 급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중간 매개를 통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확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외제에 있어서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자 헬리콥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 오는 거 거절한 거야. 누가 와야 된다고? 하나님 위에서 밧줄이라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구해야 된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배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조선 배가 오면 배를 타야지.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구해준다. 그것도 거절한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피곤하지도 않고 명칭이 한이 없다면서 왜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놈아 내가 헬리콥터도 보내서 네가 안 그랬어. 그 다음에는 또 뭐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근데 어쨌든 네가 빨리 왔으니까 잘 왔다. 여기가 더 좋은 곳이다. 그러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수론에 부를 때에서 하나님의 또 치유도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원기를 줄 때는 우리의 몸을 또 보호하시는 거 각종 약재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나가사키 쪽에서는 그분이 이제 안대를 하시고 설명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거 피곤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이 설명하는데 저는 그 일본 나라와 중국 나라가 또 얼마나 다른지 또 대한민국은 또 얼마나 다른지 일본은요 철두철미하게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나가노라는 나고야 거기 일본 전쟁을 위한 진자가 있어요. 거기가 누가 태어났느냐? 일본을 천하통일한 3대 통일한 자가 있는데 누가 있느냐? 오다 노부가와.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임진왜란 침략이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어. 여러분 정말 어떤 그 땅의 아버지의 그 내용이 담긴 땅들이 있어요. 이 땅이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 일본 가서 깨달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지질적으로 만든 그 땅의 형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제가 나고야를 갔는데 일본을 천하 통일한 세 사람이 딱 그 세 사람이에요. 천하 통일한 사람.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5배예요. 남북 통일된 남북 그 규모의 5배고 인구가 지금 1억 3천만이잖아요. 그 5배가 돼도 그 1억 3천을 수익을 못해서 그 땅이 막 너무 복잡하고 땅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가 일본이야. 그런데 야 제가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천하통일한 그 사람들이 집이 다 5분 거리에 있어요. 여기가 오다 노부가와 집이면 그 한 5분 버스로 가면 차로 달려가면 여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기가 도쿠가 이에야스야. 어떻게요? 천하통일한 세 사람이 그 조그마한 동네 거기서 다 태어났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일산에서 여기 우리가 모여있습니까?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땅의 내용들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 그 소토메 그 침묵 영화 배경이지요. 그 소토메가 그 땅을 가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땅의 지형을 보고 어떻게 이런 그 가장 일본에서 그 소토메라는 지역은 영화 배경인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제가 일본 그 차량 부탁할 때에 소토메로 좀 들어갑시다 이랬더니 그 외딴 곳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멀었어. 그 잘 안 들어간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다 끝에 가장 위험한 해안도로 그 끝에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그 낭떠러지 절벽이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안으로 협곡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곡이 경사가 이렇게 높은 절벽 협곡 사이에 마을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경사로. 마을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망망대해. 여러분 그 대서양으로부터 마카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배가 아니라 쪽배를 타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협곡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어. 왜냐? 이 절벽이 있는데 그 사이로 협곡이 싹 빠져서 경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결이 어떻게 해요? 소용돌이 치면서 어디로? 그쪽으로 배를 갖다가 몰아서 집어넣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파도를 몰아서 집어넣는 지형도 아버지께서 다 예정하신 것이 있다. 그래 제가 탑사를 갈 때에 그 너무 외지가 돼서 5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까지 가는데. 근데 그 지형이 5시간 캄캄해서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끝에서 보면 그냥 도로 밑에 그 마을이 보이지 않아요. 협곡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그냥 땅 위에 있는데 그 교회가 그 협곡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야. 거기가 바로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영화가 태동한 배경인 거야. 바로 무엇입니까?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일본을 선교해서 들어오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이 바로 그 장소인 거야. 그 협곡인 거야. 그래서 마치 뭐처럼 생기냐면은 따라해서 여자의 자궁처럼 생겼어요. 이 자궁이 생명의 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마치 여자 자궁 입구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그냥 물이 아주 설거로 싹 스며들면 이게 경사가 위로 딱 돼가지고 물이 끝까지 미치지도 못해. 그럼 마을이 여러 주변에 꼭꼭뛰기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일본을 사랑하는 신부들 배를 타고 거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큰 배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갈 때는 상선이나 배를 타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을 금했을 때는 뭘 타고 들어가야 돼요? 나룻배 같은 걸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갈 때는 따라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다. 그 목숨을 걸고 일본을 위해서 그 정말 핍박 가운데서 들어오면 다 죽이는데 그 신부가 다 그 걸배 타고 갈 때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 협곡이라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그 조그만한 그 마을, 사람이 10,000명도 채 안 되는 그 마을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성인 거예요. 대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그냥 아주 그 찾아가면 5시간을 걸어가가지고 마을도 그것밖에 없어. 거기서 대체 어떻게 뭘 먹고 뭐 편의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꼴짝이에 절벽 안에 숨겨진 그런 마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전역을 다스리는 추기경이 3사람이 나왔대. 그 조그마한 협곡 마을에서.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정말 가볍게 보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굉장히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이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가장 놀랍고 탁월한, 가장 나중에 발견된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장 오지기 때문에, 가장 숨겨져 있고 협곡이기 때문에 거기 더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가 봤던 그 침묵, 그 소돔의 그 배경이에요. 그들이 잡힐 때는요 1600년도가 넘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1597년도에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거 왕권에 충성하고 왕을 신처럼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해보세요. 내 신앙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처절하게 이들을 배도를 시키려고 1597년도에 하나의 전시 작품이에요. 이 전시 작품은 얼마나 긴지, 인간 재물 작품이에요. 2000km를 걸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볼도록, 그것도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다 시내 중심지를 통과하는 거야. 재우지도 않아요. 자기들만 자꾸 그대로 바깥에 둬요. 그래서 추운 겨울 2월 4일입니다. 1597년 2월 4일. 여러분, 얼마나 동경의 교토가 그때 추운지 몰라요.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왼쪽 귀를 잘라가지고 이 피를 절절 내고 그 포송으로 손을 묶어서 어디부터? 교토부터 나가사키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사카 다 끝이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의 에도가 가장 중심이, 여러분 지금 막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막부를 할 때는 그 교토가 중심지였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사카 가장 큰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내 중심으로 다 공부를 해가지고 다 보라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신부 5명 그리고 성인들 그리고 아이 하나가 왜?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이 아이도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아무리 너는 떨어져도 안 떨어졌어, 나도 아버지가 믿는 예수만 같이 죽겠다. 그래가지고 포성줄을 끌어서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에 맨발로 따라해보세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걸어서, 동상도 그리잖아. 그래서 걸어서 전시를 시켜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끌려오고 맨발로 동상 걸어서 끌어온 그 모습을 보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그러나 그걸 보고 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전시 작품을 무려 서울과 부산의 5배예요. 그리고 몇 킬로예요? 2000km를 걸린 거예요. 그 일본 전역을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일본 전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북에서 최고 남쪽이에요. 거길 전 일본 국민들이 다 백성들을 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포기하라고 완전 배도 작전을 한 거죠. 한 달이 걸렸대요. 그렇게 걸어오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처절하게 예수를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때 2명이 더 추가된 거야. 23명이 출발했는데 아이 2명이 추가되고 어른 선교사 1분이 추가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탁월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어른들은 숨어서 시시하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 정말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숨겼는지 몰라도 누가? 어린아이들이 그 맨발로 걷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그 하나가 어떻게 아빠를 위해서 죽겠다고 맨발로 그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 왜 이렇게 걷느냐 그러니까 쟤네가 예수 아빠하고 같이 믿는데 그 어른들은 두려워서 다 숨는데 어린아이 어떻게 해요? 13살 14살 12살 13살 14살 그 중에 12살 13살짜리가 또 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십자가도 달라고 어른들은 숨고 나오지 않는데 어린애 2명이 합류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연약한 자를 통해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얘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대체 신앙이 있냐고. 그런데 그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합류가 되어가지고 도중에 그래서 나가사키 끌려오는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거는 거기 순교 기념비에 옆에 보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필리핀 성당이야. 그래서 그 선교사가 6명이 죽었는데 필리핀이라는 그 선교사님을 기리는 성당이 딱 거기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왜 5명은 제외하고 이 한 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당을 기념관을 만들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필리핀 선교사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 기억나는 사람? 왜? 멕시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유학을 했더라? 신학을? 필리핀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간 거야. 신학 공부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서 멕시코로 돌아가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너무나 거친 하나님의 왕국을 꿈을 꾸면서 배를 탄 거야. 어디로 돌아가려고? 멕시코로 돌아가려고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막 강풍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필리핀에서 배를 타면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죠? 필리핀에서 하면 멕시코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배를 어떻게 해요? 바람을 어디로 부른 거예요? 마치 그 정말 모세의 어떻게 아기 바구니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 바람을 부르고 강풍을 불어서 이 배를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일본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멕시코에 가서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배를 불어놔가지고 왜 일본을 위해서 헌신도 안 된 그 멕시코 선교사를 왜 일본 땅에 보내가지고 순교하게 했냐고. 이 사람 얼떨결에 배가 어떻게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자기는 일본을 위해서 헌신된 선교사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순교를 당한 거야. 근데 그분을 기리가지고 성당을 세워놨더라. 왜 다른 5분 이름보다 그분 이름을 기려서 성당을 세웠을까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합니까? 또 다른 외에 5분도 있는데 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 성당을 세웠을까? 따라해보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귀하다. 우리는 많은 야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 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 야망이에요. 영적 비전이에요. 내 일을 성취하려고 하고 내 어떤 목표를 크게 하는 그런 욕심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 가운데 새겨진 것은 그 불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역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잘 되고 번영해 보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목회를 하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어요. 안 떠나는 거예요. 편안하게. 유대인에게 사역자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유일하게 유대인 그 히브리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복음만 시킬 사람은 누구예요? 적어도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해야지. 우리 장경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 인재들이 와서 그 어린 히브리어를 다 공부하고 어떻게 해요? 다 한국에 돌아가서 큰 교회에 뭐 하려고 한다? 당회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그의 하나의 이력상에 필요하고 유대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다고. 조현아 목사, 내가 이스라엘 심리도에 있어서 나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했어. 내가 35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정말 순종을 제일 잘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서 내 뜻대로 안 가서 그래서 내가 15개국을 나는 한 나라에 정착해서 내 이름을 날리고 내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좀 여기 독일에서 안전되고 싶어. 이번에는 모스크바를 가라.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가라. 이번에 어디로 가라. 이러면 이스라엘 간 것도 그랬잖아요. 이제 아내는 쉬고 싶은 거야. 이제 60도 넘었고 70이 다 돼가는데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안식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도사님 너무 우리 남편에게 합당한 2006년도 합당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 이제는 좀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데 자녀가 돌아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일 그만두고 그 설교사님들 그 마음을 갖고 있은 거예요. 너무나 그동안 열심히 선교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수잔 브링카의 아리랑,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디에요? 수잔 브링크 아리랑을 만나러 가라 그래가지고 태극기 하나 들고 그분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신라면, 왜 스웨덴에서 입양돼가지고 주위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주위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입양돼가지고 너무나 우울증에 사로잡힌 그 수잔 브링크를 만나러 이분이 갔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로도 나왔죠. 그 전도하러 간 사람이 장진선 교사입니다.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는 이제 15개 끝내고 좀 쉬었다 내가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선교 대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목회 대상은 피종지 목사님이 받을 때 선교 대상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니 미국에서도 집회를 인도해달라. 15년 동안 목회 그런 부흥 집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가게에서 말씀을 점심 때 전가하고 또 저녁에도 집회에서 전가하는데 점심에 딱 집회를 전가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딱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재영아, 예, 유대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겠니? 천국에 가겠니? 유대인들도 뭐 아무리 하나님 서민이라도 주님 안 믿으면 다 어디 가죠? 지옥 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버지가 부르시는 게 항상 그렇게 보여요. 알았습니다, 아버지. 부인은 그걸 전혀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자기가 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딱 썼어. 제가 내일 이제 이스라엘로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이스라엘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을 지금 다 모금을 있는 거 다 틀어서 저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한 400만 원 비행기 값이다. 거기서 또 보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라는 선교 단체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 그분이 처음 있은 게 어디냐면 호텔에 있었어요. 부부가. 아무도 오라는 데도 없고 선교 단체도 파송한 것도 없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그래도 10년을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시고 있잖아요. 기도만 하신 거예요. 어디서? 여리고 시험산에서. 그 돌밭에서 절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남기게 했느냐? 히브리 대학에서요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다쳤는데 그 중에 어떻게 유학한 우리 한국 선교사가 히브리 대학에 유학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눈알이 파편이 들어가고 눈이 이렇게 하나가 실명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 유학한 목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분에게 특별한 배려를 이렇게 엄청나게 해준 거예요. 특별한 뭐 시민권을 준 거야. 그것도 받고 뭐 집도 받고 여러 걸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에 의해서 어떻게 그곳에 선교사로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목사 내가 딴 거 못해도 그거 기도했더니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야. 어떻게?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로 남았다는 거야.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히브리어를 너무 잘해 막 유창하게. 보니까 제가 너무나 희망이 있는 게 젊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아랍 애들도 막 앉아있는데 막 히브리어로 얼마나 성경을 왜? 이 유대 지식을 다 알아야 되잖아. 그것을 변증을 해내야 되잖아요. 탁월하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몰라도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남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위한 선교사. 내가 보니까 전부 다 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고 다 어디로 가요? 어디 불러주는 한국에 큰 교회가 없나? 그거 다 가버린다는 거야. 그 히브리어를 유대인을 위해서 써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런 종이나
내 사역에 있어서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는 종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른 사람은 선교지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전도자로 부른 사람은 또 전도자로서 집회를 인도하며 불을 붙이는 사역자로 또 쓰임을 받아야 돼. 또 목양으로 부른 사람은 또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또 막 좋다고 또 나가버리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갖고. 이것도 문제인 거야. 그 다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우선한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이종민 교사가 새벽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전부 이러는 거예요. 새벽 설교하는데 조현아 목사님은 일본에 하나님이 왜 부르시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조현아 목사님 일본 오면 상처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냐면 저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 욕하는 것만 봐도 놀라요. 딱 일본에 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바가. 이게 뭐예요? 바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바가 이거면 끝이야. 바가. 근데 우리는 막 일본 독도 개발하잖아. 막 도끼로 이마 깔아 샀고 막.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욕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한국 사람들 욕하면은요 막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뭐가지로 획 후려가지고 뭐 욕도 막 종류가 막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막 친구끼리도 막 머리 저 야 이놈아 뭐 잘 처먹고 어떻게 잘 지내냐 막 자기도 한국말 배우자 막 일본 사람 말은 뭐 이래 놀래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도 1m 거리를 유지해요. 제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왜?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다급해서 잘 자리도 없는 거예요. 삿포로 가서. 그래 우리 그때 우리 우영이도 갔어요. 5명이 갔는데 내가 대표로 길을 물어야 돼. 왜? 내가 그때 리더로 갔거든. 어떻게든 오늘 저녁을 재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잘 자리 가지고 어디가 교회가 있냐고 제가 뭐 너무 답답하면 저는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벌써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는 앉아서 다 저를 보고 다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예 이러면서 저 또 뭐 이러면서 일본 사람은 제가 들어가는 것만큼 뒤로 물러나는 거야.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막 너무 다급하니까 계속 쳐들어가는 거야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무라이 때에 사무라이의 특권이 있는데 사무라이 특권이 무엇이냐? 사람을 아무리 쳐 죽어도 살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 사무라이는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라이들은 교육을 엄청 엄하게 시켜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권한을 줄 정도의 어린아이에게 총을 안 쥐어줄 정도의 그런 무사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죽인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죽어도 될 놈이 죽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사무라이도 엄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무사도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칼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딱 대답하면 딱 자기 목숨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 일본 사람은 지금도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왜? 그 사무라이 통해서 당한 많은 그게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1m 이상 접근하면요 굉장히 실례인 거예요 초반에. 그 사람들이 제가 접근하면 그 칼이 닿아서 자기를 안 죽일 만큼 자기도 모르게 비껴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여러분이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냐? 따라해보세요. 너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 뜻이면 됐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뜻이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여러분들 많은 그런 어려움을 타고 헌신했는데 정말 내가 또 원치 않은 일을 또 순종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다른 얘기 아니고 그거 내 뜻이야.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면 됐다고.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 성경에서도 많은 일을 행한 자보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야망과 내 열정을 따라 일하는 사람 하나님 일을 방해 놓는 거예요. 그 저를 일본에 주님이 안 보내신대요. 왜? 조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람 많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 일이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막 사무라이 칼 일본 사람한테 저만 다 막 저를 보고 놀래는 거예요. 한 4일쯤 되니까 애들이요 막 너무 지쳤어. 아침 6시부터 일어나지요.
아무리 학교에서 50% 지원을 뭐 해준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어디 공부해봤잖아요. 박영희 장로 외국 가면 그죠? 어디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하면 그만큼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다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6시부터 기상이잖아. 일어나서 7시에 바닷가서 체조해야 되지. 또 그러고 느낀 거 다 카톡에 또 다 보내야 되지. 막 그러니.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린 애는 괜찮은데 27살짜리가 하나 있었어. 얘 너무 힘든 거야 막. 힘든 거야. 저는 이렇게 막 딱 시간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는 이 스케줄 이런 거 너무 적응하기 힘들다고 막. 또 나이도 많잖아요.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좀 되니까 우리 체조할 때마다 그 바닷가에 어떻게 모래사장이 항상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밑에 가서 자갈 위에서 우리가 운동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 오늘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닷가에 못 내려가게 돼. 그날은 아침에 물이 완전히 다 밀려 들어와 버린 거야. 그 시간 되면 항상 이렇게 나가 있는데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부둣가에 서서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한 1m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는 이름이 제일 가장 유명한 은행이요. 전부 18은행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딱 18 이 은행. 전부 18은행이야. 그리고 시마바라도 다 18은행이야. 이제 가보면 알아요. 다른 은행 없어. 여기가 또 18은행, 저기도 18은행. 그래고 내가 18은행 이렇게 만다니까 우리 최미성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딸이 보세요. 목사님 주하치 은행. 주하치. 이게 일본어로 18이래. 주하치 은행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와서 이거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바닷가를 향해서 왜 서로 얼굴 쳐다보면 힘들잖아. 다 일 정도로 다 서라고. 다 서라 그랬어. 우리 일본 선교사님도 계시잖아. 따로 그래서 그때 서라 그래. 자 여기 오니까 여러분 무슨 은행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못 봤구나. 아무 이야기는 여기 18은행이 되게 많아요. 내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18은행을 세는데 15부터 셉니다. 10번을 세십시오. 15, 16, 17, 18! 15, 16, 17, 18! 몇 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교사님 눈이 동그래서 일본 성교사님이 이제 일본인이 그거 보면 이제 놀래 자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시업 발음을 해가지고 샹샹샹 10번 하세요. 샹샹샹샹샹샹샹 그리고 야 하고 이제 힘든 거 다 날려버리라고. 그럼 나 애들 막 신나서 하는 거야 막 하는데 그 허락 안 받고 이거 한 거잖아.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이게 리더자 목사님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은혜로 주로 끼치러 갔는데 아침부터 15, 16, 17, 18을 10번을 하라 그랬잖아. 샹샹샹 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때 바닷물이 모래사장에 못 내려가게 딱 방파제에 서도록 그렇게 물을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허락했다는 거야. 뭘 하는 것을 15, 16, 17, 18 시키라는 거야. 왜? 한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다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 장씩.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님,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날 순교하셨을 때에 입술로 순교하셨을 때에 순교의 영성이 뭔지를 알았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그거 시킨다 그러고 하겠습니까? 그 순교하는 그 입술을 보면서 조 목사님이 우리 야단칠 땐 야단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순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사인이 있어요. 저도 하잖아요. 그날 방파제까지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놀래 자빠진 두 선교사님과 이제 목사님이 오면서 목사님 여기 시마바라에 18은행이 진짜 많대요. 이러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라도 은혜스럽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이 소토매잖아요. 그 소토매 협곡이요. 내를 가려면 너무 먼 길이야. 아이들이 피곤한데 쫓아오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바닷가 그 까만 돌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냐? 마카오에서 이 복음이 다 금지됐는데 그 나룻배를 타고 그 풍랑이는 그 대서양 서만하는 그곳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룻배 조그만 배를 타고 들어온. 그리고 처음 두 사람이 내리잖아. 이제 그 실어서 내려서 영화 보면 나오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 그 장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첫 땅을 그 까만 험한 바위에 닿는 그 순간을 나는 너무나 그들의 영성에 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다들 묻는데 목사 설마니 거기 내려갈 생각은 아니겠죠. 저기 그냥 차로 그냥 성당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실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했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우리 이나이성한테 밑으로 제일 밑에 들어온 협곡, 아주 밑에 협곡까지 내려가야 돼. 그 바다 가져간 협곡까지 내려가자. 내려가는 게 또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그 밑에 내려가는. 그리고 거기 내려가지고 방파제에서 그까지는요 한 30분을 뛰어가야 되는데요. 내려서 바다로 들어온 데는. 여러분 저를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막 뛰었어. 막 미끄러 뛰어가지고 그 30분을 가서 그 딱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 여기다! 이랬어요. 그러니 체험의 선교사도 안 들어간다 그러고 일본 선교사도 그거 너무 벌어서 못 간다 그러고 아무도 죽지고 있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이제 애들 끌고 들어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 목사님은 좀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날아다닌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들어오기 힘든 길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서서 지금 시간이 어두워서 얼굴이 안 나와도 여기 서서 사진을 찍어라. 30분 이까지 와가지고 이 30분 투자하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선교사 2명이 죽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파도를 그냥 몰아 넣어가지고 그 협곡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그 길이 아니냐. 그 첫 발을 여기다 닿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안 딛고 간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몰라요. 제 뜻이 뭔지. 아무도 사진을 찍으라. 내가 나중에 설교할 테니까. 그래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침묵 영화를 보고 다시 보면 그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순교하러 들어간 바로 그 땅, 시마바라나 또 어떤 그 나가사키나 이런 대형 선박을 타고 아주 위험천만하게 포도 싣고 이제 복음 허락돼서 들어간 그 땅은 순교 당할 때에 다 드러나서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그 마카오에서 나룻배 타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서 물꼬를 틀어서 바람을 불어서 들어간 그 협곡한 그 조그만 마을은 복음이 계속 유지된 거야.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걸어간 사람의 영성이 흐르더라는 거야. 그러나 일본을 최고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조그만한 그 절벽 골짜기 마을에서 3사람이나 거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거야. 거기는 생명, 여자의 자궁의 생명 같은 곳이고 자기들이 뭐라 그래? 그 조그만한 그 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후르사도라는 거예요. 후르사도가 뭐예요? 고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누구나 고향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품 같은 여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땅인데 그 보기에는 그냥 지나치고 초라하고 너무나 외지어서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그런 땅을 주님이 밝게 하시네요.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세가 40년을 그 출애굽하면서 40년을 피땀을 흘리면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소명의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넣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얼마나 밟고 싶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어디라? 비스가 산 골짜기에서 바라보면서 멀리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다. 이제 그 땅을 얻는 것은 누굴 쓸 것이다? 여호수아를 쓸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위임된 권위를 넘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밀어주면서 할렐루야 백성들을 설폭하는 설교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었어요. 정말 광야에서 양치기 나는 그 목동 이 나같이 초라한 자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어떻게 이 양치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는지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는 땅이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다. 나는 이 우주 전체가 다 내 보좌인데 내가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집을 짓는 걸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누구 때에?
솔로몬 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내 때에 그걸 못하냐고, 왜 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은혜를 그 후대에게 신앙이 흘러가야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후대의 신앙이 더 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줬어요. 그가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과거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역자를 대학원 다닐 때 만났어요. 참 난 안타까웠어요. 그거 좀 고쳐주고 싶었어. 젊은 사역자인데 노트를 한 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노트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노트 보면요, 대단해요. 외국에서 한국에 집회하러 온 선교사를 다 찾아다녔어. 유명한 예언 사역자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대언받은 녹음을 다 풀어서 쓴 거야. 너는 비행기를 타고 열방을 날아다니며 큰 나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 막 이래서 그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유명한 그런 사이트가 다 받은 거야. 그걸 다 풀어서 또 썼어요, 테이프를.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맨날 그 노트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쓴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선지자한테 기도받았는데 나를 열방을 위해서 쓴다고,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내가 대언받았다고 맨날 그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또 그런데 머리 조아리고 머리 뒤밀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지으신 그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이 쓰시기를 위해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100% 쓰임받다가 가면 그것이 여러분 가장 탁월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지도 마세요. 어떤 목회에 욕심을 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그대로, 그것이 최선이라 믿고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영,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유능하게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나서도 그렇게 유능하게 쓰려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불쌍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있도록.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80이 긴 것 같아요.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어쩌면 여러분 살아서 생각지 않을 때 호련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상하이를 가는데, 왜 주님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사촌이 고다가 갑자기 여기 한국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합류가 됐는지, 또 그 애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우영이가 시간이 내서 왜 또 여기 와서 또 합류가 됐는지, 또 우리 또 중전마마가 또 이때 왜 또 합류가 됐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7년 전에 교통사고를 잃고 혼자서 우울증이 걸려서 외출도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밥도 해먹지 않고 이불에 누워서 시키기만 먹는 그런 한 여인을 왜 또 만나게 하셨는지, 또 그런 여인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과 전도팀들이 왜 또 합류가 됐는지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완벽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촌 걔가 가장 마음이 순수해서 복음을 받아주니까 그 애를 하나님 따로 불러내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어 잘하는 이란이가 막 영어로 막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또 우영이를 또 한 방에 붙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우리 삼촌의 애잖아. 우리 삼촌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그 아이를 이번에 동참시켰어. 그리고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둘이나 보낸 거야. 이란이와 우영이를 붙인 거야. 그 집중적으로 막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막.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애는 호텔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너무 착해서 한국에 살면 정말 힘든 애야. 걔는 그런데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영이가 드라이로 막 쓰니까 형 저기 가이드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 드라이를 쓰면 안 되잖아 그러더래. 그래서 너 이불 속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선입부도 쓰지 말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를 좀 했으면 형 이걸 나한테 줘서 너무 고마웠어. 얘기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구나 그럴 때는 형 나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정석으로 다 얘기하는 게 진작에 얘를 다 가르쳤어. 그렇게 순수하네. 하나님이 우리의 삼촌의 가정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붙인 거예요. 또 우리 중전마마가 저기 목에 두르고 있는 저 스카프를 손수 오늘 여보 그냥 다 버리고 그 구중을 버리고 내가 이게 멋지다니까 색깔 다 손수 골라줘가지고 할래 지금 목에 좀 달아준 거예요. 우리 중전마마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 남편에게 가장 탁월한 색깔을 골라 하나 딱 이렇게 목에다 걸어줬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가이드야.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비상했어요. 근데 이선아라는 이 가이드인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갔잖아 이번에. 딱 식사할 동안에도 가이드가 그런 일을 처음 겪었을 거야. 식사할 동안에도 자기네끼리 먹지. 딱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뭐 이러고 막 포진을 하는 거야. 그 사람 주위로 막 가이드는 다 외롭게 이렇게 식사해야 되잖아. 아침마다 막 전부 다 가이드한테 막 밤새 기도하고 쳐주면 내가 가보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가이드 앞에 쪼르르 앉아있어. 그리고 한 사람씩 다 간증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우아빠가 중국 가면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중국으로 된 전도지 있죠. 그걸 딱 한 장을 넣어가는 거예요. 한 장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 많이 하면 잡혀가니까 딱 한 사람에게 이걸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갔겠어요? 그 가이드한테 간 거예요. 미스예요. 근데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7년 전에 한국 나왔다 교통사로 죽어가지고 꿈에서도 지금 그 남자가 나타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그래 가이드도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즘 하고 있다라고. 그 우리 만날 때도 너무나 많은 우울증 가운데서 막 제대로 어떻게 외출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억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 둘째 날에 내가 보니까 그분이 또 힘든데 뭐가 있은 거예요? 그 약이 또 이거 뒤집어 그분이 또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래요. 제가요 지금 몸이 목사님 너무 제가 안 좋았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한 달이 있는 거야. 그 홍삼환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드렸어요. 저도 막 스타벅스 있다가 막 저도 이래갖고 안 되겠다. 모처럼 우리 성도하고 같이 왔는데 이래가 되겠나 빌고 그래서 내가 또 그걸 하나를 또 내가 또 먹었어. 그러니까 뽀빠이 좀 더 힘이 나더라고. 얘는 또 그래서 이거 먹으면 진짜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분이 그걸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막 기운이 살아났다 그러더라고. 저녁에요. 3박 4일이잖아. 얼마나 짧은 날이에요. 그런데 막 시간만 나면 막 그분 방에 막 가서 막 간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 근데 마지막 날이야. 하루 종일 걸었어요. 디즈니랜드라는 데서. 다리가 너무 아파 죽겠어 막. 어쩌면 그렇게 잔인한지 3시간 10분을 기다렸어요. 써가지고 줄 서갖고 딱 본 게 3분이면 끝났는데 너무 시시한 거야. 그런데 중국말로 막 하니까 우리는 막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게 나타나 알고 3시간 10분을 딱 들어가니까 3분 만에 끝났는데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 우리 여기나 도끼를 갖고 이게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막 흥분을 해갖고 얼마나 3시간 10분에 서 있었잖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찬양 사역자 둘이를 불렀어. 우리 지한이하고 우리 민은 여기서 지금 어메이징 그룹도 부르거라 서 있는데 3시간 10분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어메이징 그래서 부르고 할렐루야 또 막 영어로 막 찬양 부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보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피곤하게 사라지는 거야.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막 말도 못해. 몇백 명 서 있는 것 같아. 그거 볼 거라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다니까. 그런데요 그날 와서 이제 발 마사지 받는 데를 애들이 알았대요. 싸고 발만 해주는데 거기를 갔는데
의자가 6개밖에 없는데 해주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밤 12시나 돼야지 또 해주는 사람이 온대요. 그 우리 그냥 다 가자. 아, 우리 또 다 갔다가 또 어떻게 2사람만 또 받아. 아, 그냥 다 가자. 그냥 이러고 나서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받고 오래. 우리는 그냥 가겠대. 걷고 말려고 2사람 받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못 이기는 체 하고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못 이기는 체 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왜? 지금 다리 풀이 나서 죽겠고 오늘 또 목이 빗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체 하고 다 앉은 거예요. 세상에 제가 발톱 무좀이 있는데요. 이 조각도를 갖고 오더라고. 제 발톱이 두꺼워서 구두신음이 눌려갖고 아파서 신지도 받는데 조각도가 이걸 다 날려버려요. 나 막 파상풍생인 줄 알고 겁이 나갖고 막 뭐 사람도 없잖아. 말도 안 통하잖아. 조각도를 갖고 완전 막 이게 막 묻히듯이 다 날려버려갖고 발톱 지금 납작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다 날려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런 기술이 우리 사회 말대로 한국에 이런 기술이 없대요. 중국만 그런 기술이 있는 거야. 발톱도 손톱깎이로 깎는 게 아니라 전부 장독 같은 칼로 갖고 다 잘라버려요. 조각도로. 조각도로 막 꺼내가지고 막 겁이나 죽겠더라고. 막 찔림 받을까 봐. 와,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야. 우리 2사람만 받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이드 방에 우리 중보기도와 전도팀들이 다 몰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간증을 듣고 막. 그래가 마치고 나오니까 빨리 지금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가이드방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 얼마나 그냥 그 이틀 동안에 얼마나 작업을 해냈든지 우리 기도팀들이 해놨든지 이 사람이 머리 다 풀어헤치고 목사님 처리하옵소서 하던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따라하는 거 다 따라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아픈 과거를 다 내어놓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맨날 꿈에 그 남자친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거 남자친구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당신에게 우울증을 줘서 어떻게든 사단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그 의욕을 다 상실하게 하려고 그 귀신이 남자친구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남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 이제는 거부해버리라고 쫓아버리라고. 어떻게 쫓아버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쫓아라고 쫓아버리면 안 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도 약할 것 같아. 당신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음성이 나오니까 2번 다시 그게 역사 안 하고 당신 안에 그 내적인 아픔도 다 치유될 거라고. 여러분 예수 고백하고 바로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자리에서 방언 통역을 바로 다 해줬습니다. 이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여러분 오늘 돌아오는데 마지막 4일째잖아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이 완전 얼굴이 이랬어요. 근데 오늘 돌아가는데 계속 입을 쉬지를 않는 거야. 막 계속. 그리고 저도 그 위안 있잖아요. 400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올 때 이제 과자 사고 뭘 못 사잖아. 그 현금으로만 사야 돼요, 중국.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올 때 과자 조금 성도들 주려고 사고 거기 뭐 까만 버섯 있더라고. 무슨 모기버섯. 근데 다 나가자 그러는데 내가 이쑤시개 같은 거 있죠. 그거를 간장에 찍으면 모기버섯을 계속 한 몇 개 더 입에 넣고 가려고. 너무 맛있는 거 오돌거리는 게. 그래서 다 가자 그러는데 끝까지 집어갖고 이래갖고 넣고 있었어. 그걸 가이드가 본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에게 탔는데 이거 제가 목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버섯을 그걸 저에게 선물로 주셨더라고. 이 가이드가 그 목사한테 그 선물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가 처음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분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꿈이 뭐냐? 운남성이 너무나 아름답대요. 중국의 운남성이. 그것에서 자기가 정말 그 어떤 그 뭐예요? 그 콘도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콘도 같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 정말 아름다운 그 중국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소개시키고 그걸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그 일을 도와줄 동력자 남자도 나는 다 벌써 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너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갚아주시겠어요. 4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더 빨리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요 동백꽃을 많이 심으세요. 그 왜요? 그래서 심어보면 알게 돼요. 그 다른 꽃들은 잎사귀가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여러분 동백꽃은 어떻게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동백꽃이 있는 그런 그 거제도나 이런 데 동백꽃만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 동백 터널이 있어요. 그 밑에 한번 걸어보면요. 동백 터널을 걸으면 툭툭 소리가 들려요.
꽃잎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꽃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툭 떨려요. 그러면 그냥 이게 꽃 한 송이가 그러니까 툭툭 떨어져 있어요. 잎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동백꽃은 모가지가 떨어지는 꽃이다. 제가 시마바라 순교 처음 걸었을 때에 그때가 동백철이었나 봐. 동백꽃이 모가지가 툭 떨어져. 어디서 왔는지 동백꽃도 없어요. 그렇게 한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정말 이상했거든요. 왜? 이 동백은 이 모가지가 툭툭 떨어지는 것이라 동백이 있는데 그러가면 진짜 꽃 떨어지는 소리가 후둑 후둑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는데 그 순교한 그 26인 순교 기념관을 들어가는데 양쪽에 꽃 두 개가 피어있는 그린 거야. 이 이제 그 작가들이 그렸겠지요. 영혼의 문. 그 영혼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순교자들을 순교했잖아요.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꽃 두 개가 탁 있는데 한쪽은 사쿠라가 탁 이렇게 조각되는 사쿠라 꽃이.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동백꽃이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외국 그림 그린 사람이 해놓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 일본에 복음이 한순간 확 이렇게 100만 명이 800만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복음이 정말 일본은 그렇게 하는 뜻대로 사쿠라 꽃이 한번 탁 피면 언제 떨어져요? 일주일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서 순교할 때는 동백꽃처럼 그 사쿠라 같이 피어난 그것들이 하나도 헛되지가 않고 사쿠라 떨어질 때 바라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후루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야? 사쿠라 꽃처럼 그렇게 번영해 됐지만 그들은 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마치 동백꽃처럼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모가지가 툭툭 떨어지게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사쿠라꽃, 한쪽으로 동백꽃 이렇게 들어가는데 걸어놨더라. 저는 그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땅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순교의 길을 열고 가는 사람에게 순교의 영성을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왜? 도처에 순교의 영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기가 쉽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교하는 게 쉽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순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 해보세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내 편이나 또 내 어떤 그런 한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서 있는 이것이 여러분 순교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게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오시기 마지막 이때에 정말 배도하는 라우디아 교회가 지금 지천인 이 시대의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은 라우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배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동백꽃처럼 순교할 수 있는 그 영성과 그것을 이끌어서 본을 보이는 그 일에 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순복음 경량교회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교하는 이들과 그 헌신과 순종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지만 순복음 경량교회를 마지막 순교를 영향을 끼치는 그 교회로는 순복음 경량교회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일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무엇을 구하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리더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작지만 대단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주님이 그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여러분 노숙자가 왔다고 한 달도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샤워기를 다 설치하고 목욕탕을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저는 다른 교회를 안 가봤거든요. 아버지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 노숙자들이 그 다음 주에 오자 바로 자기들 위해서 목욕 샤워기가 설치되는 사실을 알고 지네들이 더 놀래더라고. 아버지에게 불만도 없었어요.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그들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네 교회를 향한 뜻은 이거다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됐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여삐 여기시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미련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어리석어 보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일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내 일은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사람들이 다 어느 길로 간다?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성은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입술로도 순종하고 내 몸으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단독자로 다 대우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배부른 사람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천하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번 상하이를 갔다 왔어도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딱 정예부대처럼 딱 보내신 거야. 바로 그 자살 충동을 갖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다 접어두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한 여인 아버지가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을, 한 여인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보내는 것도 대단한 선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여인에게도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을 섬기고 그 여인이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면서 우리가 운남성 그 빚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초청하겠대. 그 일이 되면은 여러분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도 들리겠다고. 할렐루야. 그 힘들고 지친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또 그 안에서도 또 얼마나 우리 안에서도 작고 크고 많은 그런 아버지의 소소한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예,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도 아버지는 그냥 안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아버지 계획이 보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그 환희 세 개가 남아있다는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왜 제자가 그 비싼 것을 뭐 하려고 평소 때는 그런 한 번도 봐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걸 갖고 왔겠어요. 딱 5개 들은가 4알 들은가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도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가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줬으며 원동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느냐. 일본에 갔는데 내가 이란이가 뒤에 사는 소리가 들려. 완전 뭐 얘기 안 하면 누가 하는지 잘 들리는데, 우리 총회신학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나 말씀으로만 그러고 이 사인 받는 이런 걸 하면은 저건 무슨 소리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뒤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면서 우리 이란이가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야.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의 예민함이 있어야지. 성령이 바로 예수 인격이니까 그걸 길러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란이한테는 그 임할지어다. 영성 사역자도 말씀 같은 거로 될지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첫 간 것이 어디입니까? 그 아라비아 무슨 그 건물인데 공룡처럼 이렇게 다리가 생겼잖아요. 그 제일 첫 가서 접한 단어가 뭐였죠?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거기에 가니까 그 빌딩에 크게 좌우로 다 써놨잖아. 그 단어를 아무도 못 봤어요. 영어로 써놨는데. 이란이 기억 못하니? 이란이 바로 그 앞에서, 그 단어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얘도 못하고 우리 학교는 말이야. 근데 너 머리 뒤에 그 영어 단어가 써 있었단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미도 못 봤니? 우리미는 그냥 거기서 오빠하고 상봉하는 장소야. 오빠 여기서 거기 상봉이 자지. 영화 찍더라고. 나도 영화 찍었어. 막 아들아 이러고 영화를 찍어도 엄마는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영화를 찍어도 볼 건 다 보고 사인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못 봤니? 지한이도? 장로님은 봤어요? 장로님은 한번 그 단어를 입으로 뱉대요. 기억해보세요. 할렐루야! 박수! 큰 소리를 해보세요. 미라클이었어요. 우리가 그 코끼리 섰는데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전부 다 미라클! 할렐루야! 주님이 일본 2010년 아시안 들어갈 그때도 저에게 말씀하신 뭐였죠? 미라클 투어였어요. 이건 뭡니까? 미라클은, 신앙의 미라클은 순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 뜻만 따르겠다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다.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미라클, 신앙의 미라클이에요. 거기에 온 사방에 미라클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라클을 바로 뒤에 두고 이란이가
사인 아무리 그런 걸 뭐라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총진에서 이거 허용이 안 된다고 막 난 이런 얘기가 미쳤다 그런다고 막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일하는 데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일하나 봐라 미라클 미라클도 내가 그냥 얘기 안 했어. 그냥 그 얘기 뒤에 들리길. 아 지금 할 때가 아니구나. 오늘 목요 집에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지금 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은 그걸 다 준비하시 조인하는 사인을 받는 거예요. 미라클이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내가 미라클을 일으키다. 기적을 일으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거라.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여자분이요 딱 방언 통변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 다른 거 하지 않고 방언이 처음 시작됐어. 첫 시작이 너 지금 대장이 굳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이 대장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장을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통변해 주고요. 내가 제일 먼저 네 방언하면서 내가 네 이 장을 회복부터 먼저 시킨다. 들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고 하는 얘기 얼굴도 예뻐졌어요. 목사님 드디어 4일 만에 터졌습니다. 뭐가 터진 거예요? 별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분은 막 그거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고 늘 힘드니까 4일 만에 막 오늘 시원하게 터졌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그래갖고 얼굴이 막 반짝반짝 열리라고 얼굴도 개롱해지고 예뻐진 거야. 그분에게는 그게 대단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뭐 저는 하루에 3번 가요. 3번 가는 사람이 뭐 그거 알겠습니까? 근데 매일 먹어야 돼. 새끼 맨날 먹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하루도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4일이나 못 보고 거기서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전날 기도받고 아침에 저를 만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터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것들이 우연히 주어진 환경이 아니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연히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올케가 이 사랑을 잘 표현 못하지만 끌고 가서 아이고 이거는 막 저기 촌스럽다 막 아이고 당신 그 마을에 그 버려. 그리고는 버려버렸대 아예 또 할까봐. 그러고 가서 나를 또 끌고 가. 어느 색깔이 좋냐고 딱 해갖고 이 마른 투박해도 그 안에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 딱 해요. 그래 이거 하니까 아이고 이거 하니까 진짜 좋네. 자, 마지막 선물 오늘 딱 얼마나 할 때마다 중전마마가 지금 그렇게 사준 지 몇 년 만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몇 년 만입니까? 아 그래요? 오늘은 딱 목에다가 딱 걸어주고 딱 그렇게 하는데 이야 이 중전마마가 이제 확실하게 동력자가 될 그게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아버지가 너무나 다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안 되고 장정이라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여호와 힘이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힘만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다른 박질 치며 피곤치 아니하며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보고 오늘 피곤해서 일본 갔다가 시집 또 상하이 갔다가 오늘 설교 어떻게 하냐. 그런데 주님이 아주 제가 비행기 타면 잘 못 자는데 딱 타니까요. 신발 딱 벗고 딱 머리 받자마자 우리 오빠 오라베 그러는데 자더니 비행기 도착할 딱 그때 깨워서 밥도 못 먹고 아버지가 2시간을 완벽하게 재우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 제가 컨디션이 지금 너무 좋은 거야. 막 완전 잠을 푹 재우셔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잠을 재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막 찬양을 했다니까. 너무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도착했다는 걸 막 깨우는 거야. 한 2시간을 주님 푹 재워주셨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아멘. 그렇습니다. 잠을 우리를 단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잠 주무세요. 그 어떤 걱정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잠 설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될 대로 되라. 주님 안에서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모르겠습니다. 나는 잡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조양재 전사님 옆에서 말씀 준비하고, 그죠?
또 가서 또 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막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또 몸을 찌고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생겨서 나를 바쁘게 만들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내가 했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따르면서, 일단, 모르겠다. 우리 미가 그래, 엄마, 말씀 준비했어. 운전하면서, 엄마, 말씀 준비했어. 그랬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원래 목요일은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잠을 푹 잤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잘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힘든 일,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 세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단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불안하면서 말씀 뒤지고 막 준비 잘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일단은 좋은 컨디션을 마련해서 주님께 맡기고 자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물론 말씀 준비하는 것도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맡기고 잡니다. 그냥 아버지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서 오늘 은혜가 덜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죠? 팔팔해갖고 막 소리도 지르고, 저 여행가 일주일 내내 저기 2주 저렇게 다니고 피곤하지도 않나. 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정은 다 응답이 됩니다. 아멘. 정말 하얼빈 하얼빈 출생이지요. 그 가이드 하얼빈. 말도 그냥 아주 시골에서 자란 그 여인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최정예 부대만 보내신 거야. 그 여인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딱 결실까지 맺고 그 여인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여인이 운남성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여러분 중보팀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선아 가이드. 그래서 운남성에서 그 가이드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가이드도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가이드, 체험을 전하는 가이드, 말씀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도 주식 강의할 때에 마음을 비워야지 돈이 따라온다. 이러고 잠언을 한 5분씩 강의를 하고 그러고 주식 강의를 했다 그러더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탐욕의 것으로 시작하면 돈이 달아난다고.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리면 주식도 따라오는 거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그 가이들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요. 청산유수야. 하나님이 그 쓰실 거예요. 언변을. 할렐루야. 이번에 귀한 일을 하나님이 마치 선교팀이 갔다 온 것처럼 그런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 거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각각이에요. 각각 다 이름을 불러내요. 아버지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자도 아버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체험했잖아. 이번 여행 때에.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앞에 단 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시며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서는 항상 아버지 안에 주님을 제어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것을 밝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또 만날 때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심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 이선화 아버지 하얼빈 어쩌면 그의 아버지 조상들은 독립투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그 아름다운 원남성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게스트룸을 하며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그와 동력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도 하나 붙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임 안에 각각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영혼 하나하나 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3박 4일간의 체험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하루의 삶도 아버지 주님과의 귀한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영혼을 향해서 돌보신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정말 이 사람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고 간섭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